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그리고 20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그리고 20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면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20장 26절부터 35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26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변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덧붙어 있는 두 가지 부록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을 보여주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인 베냐민 전쟁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원망하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던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으나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에 좋은 말로 그녀를 달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고 이에 레위인은 그녀의 시신을 12마디로 찍어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는데 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이 사람을 환대하지 않고 서로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할 때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옛날부터 가르쳐줬던 게 그게 충과 효입니다.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 나라에 대해 충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대 근동 사상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치가 바로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하스피탈리티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이고 짐승과 다른 이유는 자기와 다른 낯선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환영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진짜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정말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보여주고 그런 환대의 정신의 기본 위에 사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도 보면 불량배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이제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거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할 때 굉장히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데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데 끌려 나가가지고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그게 어떤 동성애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너가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라는 걸 각인시키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힘이 최고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의 가치를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가 이래 사람이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와 가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들 역시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도 롯이 천사들을 잘 대접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도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정말 잘 대접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말고 내 딸과 이 사람 첩을 데려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언제 멸망하느냐면 세상이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자기 정반대로 살 때 그것이 한 가지 조건이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그 안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그 세상의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노인이 내 딸들 그냥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뭐 이 사람 옆에 있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첩을 손을 끄집어내가지고 확 그 사람 던져버리고 문 확 닫아 버리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창세기 19장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야기는 또 한 가지 비슷한 점,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롯의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선한 사람들인데 기브아에 들어갔던 레위 사람은 오히려 악인에 가까운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과 가까운 악인이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먼저 그는 레위인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쭉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는 레위인이면서 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그분을 섬기는 존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뜻을 거슬러서 첩을 취했다는 것 자체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를 도망가게 합니다. 못 견디게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서 이걸 그러면 이 여자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남편 결혼해서 잘 있던 여자가 뭐 행음했다, 바람 피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니 이렇게 나쁜 여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여자를 또 찾아가지고 다정히 이야기하면서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 남자가 어떤 남자가 이럴 수 있겠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바람 피우고 도망갔는데 가가지고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야,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첩이 그의 위에서 행음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의 위에서 행음했다. 이 구절이 문제가 됩니다. 행음, 음행이라는 것은 바람을 뜻할 수도 있지만 부부관계에서도 음란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음행을 보통 바람과 함께 이제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음란한 행위들을 자꾸 시키면 그게 음행이 되기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서 음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 문장은 평행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녀가 그에 의해서 행음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를 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 남편 위에서 이게 이제 훨씬 부드러운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제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옛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를 깨트려서 여자를 위에 두었다는 사람이요. 이는 이 첩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뉘앙스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보다 온갖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첩이 된 걸 보니까 이 여자 집도 굉장히 가난했던 집안, 그것도 자기 집 주변이 아니라 멀리까지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만큼 형편이 좋지 않은 거. 웬만하면 근처 동네에 시집 보내지요. 근데 이 사람들 멀리서 가서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여자를 데려온 것도 그렇고 보낸 집도 굉장히 가난한 집인 겁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하니까 10대 초중반이었을 이 여자애가 늙은 사람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것도 첩으로 가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온갖 행위를 행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이제 진정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처갓집에 가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정아버지도 보면은 그 집에 닷새를 머물거든요. 보통 사흘 이상 남의 집에 머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더 딸을 데리고 있고 싶어서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레위인이 기브아 사람들만큼이나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어떻게든 그 첩을 설득해가지고 집으로 쭉 돌아오는 중에 기브아에 머물렀는데 그 밤에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위험해지니까 그 노인이 집주인이 가서 중간에 중재를 하려고 하죠. 내 딸과 이제 이 첩을 줄 테니까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막 문 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첩을 그냥 던져버리고 문 꽝 닫아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녀가 그 사람 오늘 본문의 이 핵심 이야기는 이제 그 첩이 남편을 원망하는 이야기들. 밤새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그녀가 새벽에 돌아와서 닫힌 문 앞에 엎드렸는데 이제 문지방 위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문지방 위에서 손이 이제 문지방 위에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밤새 그렇게 시달리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문턱까지 와가지고 거기를 못 넘어가고 죽은 겁니다. 죽은 건데 그 손이 그 문지방 위에 있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손이 집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저 사람 문제야. 이거 저 사람 문제야. 자기 남편을 원망하는 구절입니다. 문지방에 엎드린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문 아니요 이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존재는 기브아 사람들이지만
남편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공범이다. 나를 진짜 죽음으로 내몬 내가 정말 원망스러운 사람은 기부한 사람들이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불행이 내 삶에 닥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 위험 속으로 자기 살겠다고 여자를 저 밖에 그냥 던져버린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손가락을 묻지방 위에 올려놓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인식이 없죠.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12조각으로 찢었는데 이거 평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그것도 사랑했던 사람을 시신을 자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누구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신을 자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잘랐을까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억울하다는 감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봤다는 인식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남한테 끼친 건 하나도 생각 못하고 자기가 누구한테 뭐 상처 입힌 걸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자기한테 입힌 조그만 상처는 다 기억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복수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걸 당했으니까 너무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막 자기 아내를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온 사방으로 보내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변태적인 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본성에 관한 깊은 성찰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영혼이 오늘날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자꾸 억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늘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시대요. 그래서 억울함이 넘치는 시대인데 그러한 시대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죽음이요. 왜냐하면 사사기의 첫 번째 이야기인 악사 이야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건으로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갈렙의 딸인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나귀에 타고 있다가 신부가 뛰어내려요. 나귀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샘을 달라고 자기 몫을 주장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 사건은 뭐냐면은 악사는 나귀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여자는 나귀로 들려 올려집니다. 그리고 악사는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기 몫을 주장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그냥 억울하게 자기 목숨 그냥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장면이 대비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영성이 쇠퇴하는 사사기 초기와 말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므로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절망의 시대였던 이유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자기를 억지로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세상을 비판하는 그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기브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베냐민 사람들과 나머지 11지파가 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두 번이나 패하게 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올바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게 11지파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런 일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게 어떤 일이냐? 어떻게 사람 시신을 이렇게 잘라서 보낼 수 있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려 40만 명이 모입니다. 40만 명이 모여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한 사람이 귀해지면은 다 같이 귀해지고 한 사람이 천해지면 다 같이 천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독 연료가 많았는데 왜 연료가 많았냐면은 과부가 재혼을 하면은 그 자식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자식들 앞길 막을까봐. 어느 엄마가 자식들 앞길을 막고 싶어요. 그냥 혼자 평생 살고 말지. 그렇게 연료가 많은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이혼하면은 그 가문의 젊은 애들 결혼 혼사길이 막힙니다. 아, 저 가문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자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혼도 힘들던 그런 시대. 한 사람이 자기 문제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 누를 끼칠까봐, 자식들한테 폐가 될까봐 쭉 그러던 시절인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문제가 있어도 내부 안에서 어떻게 하든 밖으로 보여줄 때는 문제 없는 척 해야 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게 굉장히 수치의 문화가 강하듯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도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잘못했다는 거 알지만 그거 인정하면은 문제가 많이 된다고, 자기들의 체면이 너무 깎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 그냥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11지파가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듣지 않는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3번을 싸우는데 2번을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40만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가 2만 6천이 모였는데 40만 대 2만 6천이 모여서 싸워서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2만 2천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 또 한 번 치고 1만 8천이 죽고 40만 중에 4만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이나 패하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는데, 기도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올라가는데 2만 2천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동족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한 번 더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는 건가? 쟤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끼리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째 전투에 나갔는데 또 한 번 패하고 18,000명이 죽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패전을 하게 된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2번의 패배를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확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만 명 중에 4만이 죽는 큰 희생을 치르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질문하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바른 질문의 순서는 3번째 질문부터 거꾸로 질문했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질문은 3번째 질문, 즉 올라가 동족 베냐민을 쳐야 합니까? 이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 형제인데 형제와 싸우는 것이 없어. 이것부터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치는 것,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질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질문하지만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저거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에 이미 무언가 결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전쟁은 이미 결정됐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것만 결정해 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요. 바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멸되어야 할 대상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사사기가 이방인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외부의 적과 싸웠는데 마지막에는 내부의 적과 싸우면서 끝이 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에는 이방인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동족끼리 싸우고 끝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사기의 전쟁은 이방인과의 전쟁인데 마지막에 동족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베냐민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두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에는 7명의 대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인 가장 중간에 있는 기드온 때부터 내전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두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은 미디안과 싸우게 되죠. 300명으로 수만 명과 싸워 이기는 그 전쟁을 하고 나는데 인생 후반기에 또 다른 전쟁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서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이야기. 그때 처음으로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인 입다 이야기에 가면은 입다가 이방인과 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다시 한번 내전이 더 크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사사인 삼손도 자신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는 유다 사람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베냐민과의 전면적인 내전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사사기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누가 진짜 이방인인가라는 질문과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이라고 다 죽여야 하는 가나안 백성인가라는 질문을 마지막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덧붙어 있는 두 가지 부록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당신의 백성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부록 이야기는 진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진짜 정복 전쟁이냐, 그게 그 평화롭던 라이스 사람들을 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마지막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전을 언급하게 되면서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버려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인가? 그런 점에서 이방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소돔 사람들처럼 힘이 최고고 강한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위험이 닥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그 여자들 막 던져주고 자기는 피하고 그게 뭐 잘못됐다는 인식도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심판이지 혈통적인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죽여야 하는 가나안 백성은 혈통이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같이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밖에 챙길 줄 모르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성과 싸워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성을
발견하고 철저히 진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답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성을 진멸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요, 사사기 해석의 중요한 틀을 제시하는 베냐민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세상을 비판하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베냐민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 여인의 죽음은 이스라엘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요, 근본적으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를 주장했던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성을 진멸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했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두둔하고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방적인 태도이며 가난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그런 이들이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이들인데, 이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성을 진멸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들이 무너지고 타인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올바른 순서를 따라 질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거나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자기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